제가 이제 오늘 부활주일인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참 잘아는 분인데 저는 늘 평소에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처럼 살고 싶다. 내가 어떻게 저분처럼 살 수 있을까? 늘 그렇게 본받고 싶은 분입니다.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게 제가 이제 먼저 연락드려야지 하면은 그분이 항상 먼저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항상 어떻게 하셨는지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참 고맙고 소중한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안 지도 어느덧 40여 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 한동안 좀 소원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런데 주변에서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막상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늘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늘 많은 분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참 좋은 것들을 나눠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뵌 것 같은데. 네.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그분이 다시 사셨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잘 아시네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네, 오늘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다 똑같은 것 같지만요,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출발한 것 같지만 그 끝에 가보니까 다 거기 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뭘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것이 엄청난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만나셔야 됩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물어보세요. 만나셨어요?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그 사실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고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기 원하세요.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꼭 우리를 만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부활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한 번 있었던 사건, 그것이 아니라 2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현재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연합하여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 즉 오늘 부활주일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여 내가 죽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내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믿는다면 지금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만 그래요? 목사님 혼자 왜 저러지? 저만 기뻐요? 오늘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기쁨, 행복이 안 느껴져요. 전혀 안 느껴집니다. 옆집 아저씨 암투병 오래 하다가 완치받고 완치 판정받고 집에 왔을 때 그 소식 듣고 기뻐도 이것보다 기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살았다니까요, 내가. 근데 안 기뻐요?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은 내가 다시 산 날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더 가깝게. 내가 살았어요. 이제 다시 인사할 때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네, 이제 조금 느껴집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하고 축복한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으로 사는 게 복음이에요.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사는 게 복음의 증인의 삶입니다. 나 죽었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어떻게 해요? 누굴 통해서요? 그걸 간증하는 게 복음 전도예요. 제 딸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는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오빠가 아니라 아빠는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우리처럼 이렇게 어린 나이가 되면 또 목사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 어디 있어요? 대답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딸들이 질문하니까 그래도 고민한 척 대충 대답을 합니다. 전혀 진정성은 없지만 아무튼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과 똑같이 살고 싶으세요? 지금 그와 함께 똑같이 살고 싶으세요? 요건 뺄게요. 요건 빼고.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처럼 살고 싶으세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만약에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 모양 이 꼴로 안 삽니다. 절대 이렇게 안 살아요. 왜 이렇게 살아요?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근데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살았다 믿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왜 그 모양으로 사세요? 왜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왜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다시 태어났는데, 본 어게인, 다시 생명을 얻었는데 왜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확신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살아가는 저 멀리 어딘가에 그 추상적인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과 딱 붙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안 믿어진다, 그래도 믿어야지. 날마다 자기 최면을 걸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거 붙들고 사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면, 다시 살게 되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지? 그 문제의식이 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사는 게 믿는 자의 삶이지? 그 현실의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율법이 있고 이방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인가요? 율법이 믿음의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원리예요. 방식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이대로 살아야 돼라는 삶의 원칙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믿는 자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원리예요. 그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 안 믿어져도, 조금 안 믿어진, 이제 믿어졌다. 아이고, 나한테 믿음이 있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진짜 다시 살게 된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산 자의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먼저 담임 목사인 제가 제 삶과 믿음이 변화되고 우리 성빈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이 변화되어서 오늘 다시 산 자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면 다시 산 자로 사는 것,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 믿음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6장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산다. 그것처럼 놀라운 진리, 그런 진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단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네요. 주님, 저 때문에 그렇게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제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고 인도해 주십시오. 복 내려 주십시오. 그런 믿음, 그 믿음도 귀하죠.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온전한 믿음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저 예수님만 살아나시면 안 돼요. 나도 살아야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되죠. 그게 부활신앙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8절 앞에 보면은 아주 필수 전제 조건을 바울이 달아놨습니다. 예수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산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필수 전제 조건을 달아놨어요. 뭐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필수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4절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완전히 죽어서 장사를 치러야 돼요. 흔적도 보이지 않도록 묻어버려야 돼요. 지난 수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회복보다 먼저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 회복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복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회개는 뭡니까? 죄악된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하고 다시 살려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필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해요. 죽기 싫어요. 맨날 회복시켜달라고 하면서 회개는 차일피일 미루어둡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인내하신데 언젠가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크게 한번 회개하면 되지. 뭐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아이고 무슨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죽지 않으면 오늘 다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하는데 죽어 장사되기는 죽어도 싫다는 그 생각이 아직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죽은 척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이 중에도 죄송합니다. 누구를 제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확률적으로 죽은 척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죽은 척. 예수와 함께 나 죽었습니다. 죽은 척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 죽은 척하고 있었구나. 언제 탄로나요? 인생에 갑자기 고난이 찾아올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위기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면 그때 죽은 척하고 있던 나의 옛사람이 살아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 가장 첫 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자막이 나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어떤 질문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죄가 은혜를 받는 수단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죄 짓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냐? 질문하는 겁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왜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컸으니까,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을 다녔는데 했던 일이 해외 영업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해외에다가 이제 수출하는데 고객 관리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뭐 해외 이제 출장 가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거래처 이제 그 고객들이 오면은 잘 응대하고 잘 대접하는 거예요. 예. 이제 주로 이제 영업하는 분들이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문하게 되면은 잘 제품을 소개하고 회사도 투어 시켜주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잘 교제하고 친분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분을 쌓아가고 대접하고 그 고객과 교제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꼭 함께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주와 함께 교제하죠. 주. 매일 주와 함께 직접적으로 그 한 단어를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주는 저기 계신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그렇게 고객을 응대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이 되면은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진짜 주님을 만나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지난날 가짜 주와 함께 살았던 저의 삶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그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매주 그렇게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오늘과 같은 부활주일이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게 믿는 자구나. 그게 성도구나. 그런데 나는 내 안에 다른 주를 따라 살아가는, 다른 주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옛 나의 모습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여전히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나는 매주일 교회 나가서 그 십자가만 구경하고 돌아왔구나. 나는 그저 목사님이,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는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감동하면서 살았구나. 여러분은 저와 얼마나 다르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나도 죽어야죠. 또 예수와 함께 나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만이 가진 부활신학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정말 다시 산자로 사는 것,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요, 이 믿음의 여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생명이잖아요. 복음이 생명이라면 이 복음은 아주 단순해야 돼요. 그럼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나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지나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외치겠어요? 사람 살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난 지금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기요, 제가 여기 물에 왜 빠졌냐면요, 제가 그냥 원래는 길을 잘 가는데 갑자기 딴 생각하다 핸드폰 보고 가다가 이게 빠져갖고 이렇게 그랬는데 저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날 확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면 저 좀 끌어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다 죽잖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뭐냐?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디로 향하느냐, 그 방향을 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한 사망 죽음을 향해서 가던 자들입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다는 것은 이제는 영원히 사신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바울이 11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말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무엇이냐? 주인이 바뀐 삶입니다. 그동안은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걸어갔다면 이제는 영원히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은 온 세상이 황금으로 뒤덮여 있는 곳. 요즘 금값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가장 좋은 것들이 있는 그곳이 천국일 수 있죠. 그렇지만 천국의 진짜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만족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내 삶에는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히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산자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빈의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저 다시 살았습니다, 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그 기쁜 소식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과 생업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다시 살았습니다,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그 기쁜 소식이 날마다 들려지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 자의 인생,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